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 해서 공감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내용들이 겹쳐지는 부분들 많고 보는 관점이 같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고, 요한복음은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고 기록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이 기록 대상은 이방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 그리스 철학을 믿고 있는 그런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들, 그리스 철학에 매료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로 가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이 요한복음의 태초가 있으면,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물질의 시작,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의 시작을 말한다면,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보다 더 이전의 시작입니다. 근원적인 태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상 물질적인 것 시작된 그때보다 더 먼저, 더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원어로는 노고스라는 말인데요, 이 노고스는 그리스 철학에서는 우주의 영원한 질서의 원리다, 이렇게 그들은 본답니다. 이 노고스, 이 말씀이 우주의 질서의 그 최초의 것, 원리다, 이렇게 그리스 철학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 우주의 첫 것, 그 지혜, 그것이 바로 누구냐?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우주의 첫 원리, 그 가장 중요한 지혜, 그것이 바로 예수다, 말씀이신 예수다라고 하면서 이방 전도에 나서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의 시작할 때부터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이고 같이 계셨고, 3절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때부터 계셨다. 모든 만물을 예수 안에서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이제 새로운 생명이 또 우리에게 임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뭐냐?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영생의 빛,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거절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왜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그럼 우리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제자 삼아 주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증언하러 왔다. 우리도 예수를 증언하러 이 땅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세상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서 부자되고 출세하고 그런 것만 목적이다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 예수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의 길을 증언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증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 빛을 소개하러 왔어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은 예수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에게 새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지었는데, 만드셨는데, 만물의 주인이신데 세상은 예수를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언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빛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영접하지 아니하나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은 사람의 육신의 의지를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 근데 세상은
자꾸 누구의 의지로 하려고 합니까? 자기의 의지로,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혈연만 중요하다고. 그러나 혈통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사람의 의지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생명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로고스가,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가 진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사촌지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낳습니까? 세례 요한이 한 6개월 정도 먼저 낳습니다. 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형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증언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이외 은혜로라. 예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이외 은혜로라 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고 계속해서 넘치도록 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독생하신다라는 것은 독자, 유일함, 스스로 태어나신 분, 스스로 태어난 분, 부모로부터 태어났지 스스로 태어난 분은, 이분은 스스로 태어난 유일하신 구원자,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합니다. 자, 이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몰려갔습니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다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되게 신경 쓰였습니다. 서기관들이 저 사람 누구냐? 왜 저렇게 군중들이 몰려가느냐? 그러면서 신경을 쓰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너가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 권력자들이 신경 쓰였겠습니까? 안 쓰였겠습니까? 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 말은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까? 안 났다는 것입니까? 났다. 백성들 중에는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누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가 돼요. 왜냐? 사람들이 그렇게 막 높여줘요. 야, 멋지다. 진짜 그리스도네.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요,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자, 내가 하나님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답니다. 조금 능력이 나타나고 조금 내가 기적도 행하고 환상 좀 보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내가 되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내가 높아지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가 누구냐? 자꾸 물어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구절을 가지고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이야. 광야에서 외치라고 외치는 소리다. 내가 말씀이 아니고 나는 그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에 불과해. 그래서 나를 높이지 말어.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야. 나는 다만 보냄을 받고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뿐이야. 이런 자세가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교만해지고 자기를 높이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자, 육신으로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합니다.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높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줄 자격도 없는 낮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은 사람들은 자꾸 누구를 높입니까? 자기를 높여. 자기가 하나님인 체 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고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가치와 그런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 그러려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도록 빛을 받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신 예수 안에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빛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누구냐 할 때에 정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